말씀 전하는 일로 살다가 보니 머릿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오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돌이켜보건대 두 구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지요. 그 말씀 붙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높여 올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고 높으실 때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평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높이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이후로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과 채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저는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제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이었어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깨끗게 하는 게 뭡니까? 깨끗게 하는 것은 너에게 건강 주시는 것이 깨끗게 하는 거야. 그럼 과실을 맺는 건 뭔데요? 과실을 맺는 건 너는 예배 인도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인도자가 되면 너의 건강은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금년 한 해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왔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일도 한 번도 어김없이 그 사명 감당하였더니 사명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제게 건강 주셨어요. 예.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요. 그 기도 제목이 사람마다 각각일 텐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고. 그리하면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재물 가지고 살아요. 돈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재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 생활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반응하시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한 걸 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향해 근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향해 침묵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과 채널을 맞추어 살면 여러분들은 가진 물질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고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앞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지만 알고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방향에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사명 가운데는 건강도 있고, 사명 가운데는 물질도 있고, 사명 가운데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관계성의 복도 있고, 저는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도 은혜예요. 이후로도 은혜예요. 은혜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했는데 선생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끄는 선생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경험했던 영적의 사건들에 여러분들의 채널이 맞추어져 함께 살아간다면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미스바로 몰려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다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이 상황이 급박하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우상 버리라. 다른 신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이 예, 우리가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적군들이 막 쳐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여지게 하시더니 우레가 치고 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우레가 치고 번개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해 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총 공격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에 사무엘은 벳갈이라는 곳까지 그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늘 시간 우리가 송구영 예배를 드리면서 12월 31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12월 31일 이 밤 시간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의 에벤에셀이 여러분들의 에벤에셀이 되어야 되고 저의 에벤에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그 블레셋 적군이 패한 것은 왜 패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첫째는 그들의 회개예요. 그들의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그 백성들이 깨끗해야 한다니까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회개치 않는 죄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은 하나님 개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죄는 마귀의 통로가 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은 성령의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부르짖었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 여러분은 어린 양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죽으실 예수님을 이미 예고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다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피 뿌렸겠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매일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린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사무엘처럼 양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지? 내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헌금과 봉사는요, 죄 사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헌금과 이 봉사는 죄 사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드렸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황소 1000마리면 값이 얼마나 됩니까? 하였더니 50억이나 된대요. 솔로몬은 50억을 드렸다니까. 그리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50억의 값을 친 걸까요? 소의 번제를 드릴 때 피를 본 걸까요?
그건요, 물질로 환산할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황소의 피라니까요,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니까요. 솔로몬은 그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는데, 여러분과 저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고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레위기서가 지루해요.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레위기서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피해 가는 것만 나와요. 성경을 읽는 그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읽을 때는 통쾌했는데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계속 피만 흘리네. 계속 하나님이 짐승만 죽이셨네. 그래서 그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레위기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숫소, 그 많은 짐승들의 피가 1장부터 28장까지 흘려지잖아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피 흘림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의 말씀이 제일 좋았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피 흘리는 십자가, 그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시간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망년회를 한다. 망년회가 뭘까? 망년회가 망하는 회가 망년회인가? 망년회는요, 잊어버리는 그걸 가지고 망년회라고 부른대요. 한 해를 지나면서 안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다 잊어버리자. 그게 망년회래요. 춤추고 그냥 소리 지르고 놀고 그냥. 그럼 송년회는 뭐냐? 송년회는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망년회는 있을 수 없지만 송년회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은 보내버려야 하니까. 그래야 2023년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년도는 동물로 말하면 무슨 해예요? 집사님, 무슨 해예요? 무슨 해야? 토끼 해라니까, 토끼. 배산에 토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산을 가든지 사람의 눈에 띄진 않을 뿐이지 순한 짐승은 다 있어요. 토끼가 왜 없겠어요? 어딘가 있을 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안 나타나겠지. 토끼 있다니까. 호랑이는 있어요, 없어요, 배산에? 호랑이는 없잖아. 호랑이 있으면 총 맞아 죽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토끼처럼 순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싸나와가지고 호랑이처럼 살고 사자처럼 살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산다니까. 순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양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양,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양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순하게 오셨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대. 예수님이 수원하시대요. 여러분,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요, 수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날 닮았구나. 너는 수원한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 당시에는 땅이 재산이 아니고 우물이 재산이에요. 우물을 파야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있어야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물이 재산이라니까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지방 족속들이 우물을 뺏어요. 너는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 너가 왜 여기서 우물을 파? 저리로 가. 그럼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하고 옮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은 가난해졌지만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자꾸 후퇴하고 양보하고 살았던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토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양처럼 사세요. 시작. 그래, 양처럼 사시지. 예. 토끼처럼 살고 양처럼 살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착하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막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지 않는다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린다니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블레셋 문제도 해결된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날 벼락칠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드러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다, 부르짖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좋은 관계 속에 사셔야 돼요.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꽉 막혀버렸잖아요. 원망하고 막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안 해요? 소통하잖아요.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믿는 모든 가족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 막혀버렸어. 그러면 뭐 내년 한 해 달라질 거 없지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려요. 어린 양 번제를 드린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관계. 바로 이 관계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염려하는 환경에 속한, 수평에 속한 세상 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여러분들 죄 자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제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래,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면 그 한 주간 동안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한 해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복음성가 아시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안희숙 여사가 지은 복음성가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년에 있을 일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내년의 한 해 미래의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말이에요.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1년 365일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복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은요,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 물었다고 생각해봐요. 다윗이요, 그대는 시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인데 다윗, 당신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다윗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복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잘 된다니까요. 자, 마무리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안에 복은 예수님의 성령이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거칠 것 없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거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송년회 보내버리세요.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 한 해를 살면서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요. 그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했는데 내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것을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